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이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팔복 중에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읽을 때마다 가장 사모되어지고 또 가장 붙들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고 또 화평을 이룸을 통해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온전히 증거되어지시는 그러한 삶, 저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화평케 되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종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또 기도하는 말씀이지만 절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사사로이 전해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절을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에는 참 놀라운 어떤 그러한 축복이 따르게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화평이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또 하나 되고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이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르심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까? 여기 3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바로 부르심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부르신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개인 간의 연합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과 나의 하나됨이 교회예요. 또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앉아있는 행복한 교회,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당일 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내가 바로 교회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가정 역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말 그대로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또 우리들이 교회로 하나 되어서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그리고 교회가 화평케 되기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화죠, 불화. 불화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었던 것이 나누어지고 출애굽기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당을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 된 것에서 분열되어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 하나 되었던 곳에서 반목이 생겨지는 그것이 바로 불화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 된 것을 나누고 하나 된 것을 흩트고 하나 되는 것을 이간하고 당을 짓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주님이 하나 된 것을 흩트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과 그 하나 되는 것을 흩트는 마귀의 일을 우리 속에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의 일인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인가 내가 성도와 연합되는 일인가 분별하셔야 되고 혹은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옳음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이것이 마귀에게 빠져서 내가 교회를 흩트고 있고
내가 사이를 정말 벌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마귀의 계계에 빠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확히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고 지금도 교회가 화평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을 격동하고 우리 속에 육신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화평을 해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주셨지.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화평케 하신 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도 때로는 내 고집도 내 옳음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오늘도 내 고집을 지키고 오늘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오늘도 내 옳음을 지키고자 오늘도 내 속에 어떠한 육체의 내 자아를 힘써 지키느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뒷전이고 눈빛으로 말로 감정으로 흩은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불의를 행한 자, 토색을 행한 자,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그것,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그것, 나는 스스로 옳아, 나는 스스로 달라, 나는 스스로 고결해.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또 새기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참 너무 특별한 것이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까 찬양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힘쓰고 있지 못하였는가 하는 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저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힘쓰는 자였는 줄 알았던 거예요. 때로 설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으시지만 누군가 묻는다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리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반응이 가장 힘듭니다. 냉랭한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사역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나가서 이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회의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게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냉랭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냉랭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냉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무겁고 대체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정말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마귀가 내 안에서 괴계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마귀가 내 안에서 격동시키던 것이구나.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어떠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서야 되는 이때에 자꾸만 마귀는 내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싫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나를 격동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참 부끄러우면서도 제 자신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한 거야? 모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성도님들 책임이 아니라 제 문제였던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한편 또 이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흔들고 분열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지금 제가 앞에서 드린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크고 작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같이 미련하고 이같이 연약하여서 마귀가 조금만 관계를 부리고 내 마음을 격동하고 우리 육신을 이간질만 조금만 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는커녕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이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사오니 내 안에서 주님 친히 화평의 능력이 되사 모든 하나됨을 흩트는 우리 교회 속의 모든 마귀의 세력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 또한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들이 항상 기도케 하셔서 성령의 하나됨이 견고하여지고 충만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한 교회는 큰 어려움에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팔린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다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번듯한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연합한 내가 교회고, 그러한 나와 성도가 연합한 것이, 성도와 연합한 것이 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를 힘써 지키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나, 가족과 나, 성도와 나를 이제는 흩트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서로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